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그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 그 적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이것만큼 잘 다룬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선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재림 전에 선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2장 2절 중간부터 보시면, 2장 2절 중간부터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일이 먼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교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뭐냐면 정치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인 반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도전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뭐라 그랬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을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 다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셨다, 재림하지 않으셨다?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납니다. 다시요.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혹시 그럼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멘. 여러분 6절 보시면요, 그로 하여금 그의 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의 때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때에 이 불법의 사람은 자신의 때에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이 자신의 때에 나타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때에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해 있는 결정적일 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부분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일단 성경을 펼쳐놓으시고요.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읽기 전에 이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큰 환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몇 군데 찝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먼저 21절에 큰 환난이 있고요, 그리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시 동안 큰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큰 환난이 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러니까 큰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활약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제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큰 환난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잘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는 나팔재앙이 나옵니다만, 이 나팔재앙이 전반기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요, 15장부터 16장까지가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대접재앙은 후반기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 무엇이 나오냐면요,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7년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7년 대환란의 중간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다시 말하면 큰 환난과,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의 사람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7절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막고 있는 자가 있다 그랬죠. 이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 뭐냐면, 복음 혹은 성령이 불법의 사람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의 사람은 활동한 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불법의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무렵, 바로 그때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다시 넘어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자,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불법의 활동이 이미 활동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를 활동케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요,
막는 자 때문에 현재로서는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막는 자가 옮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막는 자가 활동을 중지하면 그 후에는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시 말하면 불법의 비밀의 출현을 막는 자가 옮겨지는 그때, 즉 성령께서 활동을 중지하시는 때, 이때 불법의 사람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여러분 성령이 이제 맡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게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활동은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패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8절에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때가 되었다고 해서 막 활약합니다만 그것도 잠시예요. 왜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곧 패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만큼만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요, 제가 성경 다른 곳에서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여러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 누구냐? 바벨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니무롯. 다시요. 니무롯. 자,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가 저주받냐면요, 함의 자손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 니무롯은 누구냐면요, 니무롯은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으로서 창세기 10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니무롯은요,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0장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부터 잘 살펴보면 이 니무롯이 원래 함족은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남쪽인데 이 함족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은 이 니무롯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요,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남쪽에 머물러 있던 저주받은 이 함의 자손 이 니무롯이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동쪽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셈족. 그런데 이 니무롯이 셈족을 정복합니다.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 이 니무롯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셈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 이 니무롯이요, 힘이 세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셈족을 정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얻던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강 저쪽에서요, 동쪽 지역에서 뭐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 니므롯을 들어서 이 언약 백성인 이 셈족속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요, 여러분, 니므롯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므롯을 사용하셔서 니므롯에게 허용하셔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셈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인 니므롯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재림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만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모든 상황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결국은요,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글자가 보이시나요? 제가 사실 이 흐름을 쭉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흐름을 한번 쭉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설교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혹시 잘 보이지 않거나 방해가 되면 안 될 텐데,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9절 10절은요, 출현이 예고된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9절 10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서 악한 자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대리자로서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9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쓰는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까? 11절 10절입니다. 10절 누구에게 미치냐면요, 불법의 사람, 아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임할 것이냐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왜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먼저 그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진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멸망하는 자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자들, 이들이 누구다? 멸망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구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의 사랑,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멸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랬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랑을 거부함으로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영원한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을 때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80장 아까 불렀는데요. 180장 부르시고 우리가 통성으로